미가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대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내 백성을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밀 것이며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 앞에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반드시 모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모으느냐?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죠. 남은 자 렘넌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죠. 바로 선지자 역할한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가는 자가 있습니다. 왕의 역할한 것이죠. 남은 자란 얘기는 멸망 상태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바로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로 렘넌트의 축복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보 10페이지입니까? 예,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암송하시고요. 암송하시는 분은 저를 보시고 읽으시고 아직도 좀 한자라도 틀릴 것 같다 그럼 그거 보시고 아직은 다 같이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39절인데 복음 39절 선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 메시지, 그 모든 기절 하나씩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브릿지 그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씩 반복하고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메시지로, 메신저로 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자꾸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저절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옛틀이 깨지지 않아갖고서 나의 옛틀을 깨야 된다. 사람의 틀이다 말씀 주셨죠. 또 교회의 틀을 깨야 된다. 현장의 틀을 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틀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멸망 상태에서 쭉 나오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결국은.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늘 공격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빠뜨리는 이 사단의 그 계략들이죠. 사단에 속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 멸망 상태까지 간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구원받을 그런 축복 누릴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남은 자다. 무슨 남은 자.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보스라가 어느 지역입니까? 저 에돔 지역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평야 지역이고 목초 지역입니다. 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제로 풍요했죠. 아니 왜 이스라엘 땅이라 안 하고 예루살렘이라 안 하고 왜 저 에돔 지역이라 했냐? 그거 상관없이 이방인까지도 다 합쳐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으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속에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전 생각했어요. 아니 왜 에돔 지역이냐, 이왕이면 저 예루살렘의 좋은 지역으로 말하지.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구원자의 축복이 임했죠.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랬죠.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죠. 길을 열어줘야 성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왕 앞에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구원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복음의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들고 화전을 쓰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는 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9시 좀 안 돼서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는 앞에서 우리 권사님 아줌마기 소리가 딱 들려요. 아, 권사님 지금 가시는구나. 권사님이 이제는 열심히 교회 4층까지 올라오셔요.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은 그냥 금방 올라오지만 저도 뭐 금방 뭐 두 발 세 발에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왜 늘 막 등산하니까 뭐 몇 계단씩 올라오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어릴 때처럼 네 발로 오셔야 돼요. 네 발로. 우리가 어리면 네 발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네 발로도 못 다니잖아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네 발로. 사람이 이제 좀 힘이 좀 더 생기면 우리는 두 발로 가잖아요. 또 힘이 빠지면 또 세 발로 가죠. 왜? 지팡이 지니까. 세 발로 가고. 더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네 발로 가죠. 이렇게. 그러나 천국 가서는 이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 우리의 바로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나도 어느 날 네 발로 가야 되는 시간표가 멀지 않았다.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가겠느냐. 복음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다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속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권사님은 언약을 완전히 생명처럼 붙잡았어요.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지. 내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지.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권사님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항상 집 빌라를 권사님 때문에 빌라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아들이 집을 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갖고서 보통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4층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권사님을 거기다. 저번에 있던 집에서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거기 또 엘리베이터를 어머니 때문에 저번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있고 2층에서 있는데 잘못 설계해서 1층과 2층 사이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그 반 계단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어 하시니까 아예 이번에는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갖고서 다시 갖고 일을 다시 오세요 해서.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없어도 그냥 생명 걸고. 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이번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본인은 우리 권사님은 평생 한 40여 년 무속 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신성기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들 놓고 늘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제 큰아들이 이번에 예수님 영접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양육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제 교회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아마 교회 오기까지도 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한번 올라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처음에 영접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공원에서 했어. 공원에서 그 찬양전도 하는 데서 영접하고 나서 그 청년이 제가 이제는 청년 담당해 갖고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거기 가봐라.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야. 앞에 가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우는 교회였어요. 길 건너가 바로
무당집이 딱 깃발 걸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 놓고 늘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와갖고서 계단을 올라오다가 도저히 다 못 올라오고 못 왔어, 교회를. 그 다음날 이제는 그 청년하고 만나갖고서 교회 갔다 왔더니 안 갔다. 가다가 그냥 못 올라가고 도중에 왔다. 처음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교회 가지 말라. 그게 전략 아닙니까? 그래도 가봐라. 막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올 거라. 기다려도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문고리 잡고서 문 열다가 못 오고서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도 또 가봐라. 그게 쉽습니까? 사단이 뭐 그렇게 쉽게 막 허용합니까?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첫 모습을 제가 알죠, 이렇게. 본인도 알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린아기 양육하듯이 복음 주고 말씀 주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또 부목사님의 또 기도와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이제 큰 형님까지도 또 복음 앞에 다 돌아왔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복음운동 하다가 도중에 막 이렇게 다 도중 하차한 사람 많잖아요. 복음 붙잡지 않으면 결국 어느 날은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단은 복음만은 이기지 못한다. 나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은 물질도 어떤 동기도 야망도 모든 걸 다 속여갖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면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비밀번호의 첫 번째 비밀번호가 뭐예요? 일하니까 일. 일이 물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하나지만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을 내야 우리는 지속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는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138, 14, 24, 25, 00, 237. 여러분들 여기 힘들죠? 13 타성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14절을 오직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24의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죠. 또 25에 또 영혼의 그런 또 응답이 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237 나라 선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밀번호 말해보겠습니다. 절대 딴 사람 들키지 마시고 그러면 비밀번호니까 시작. 138, 14, 24, 25, 00, 237. 세계 237 나라. 237 세계 237 나라입니다. 237개 나라. 우리가 그 세계 선교죠. 쉽게 말하면 그 언약 붙잡고서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흐름 따라가지 못하면 가다 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았는데도 흐름 놓치니까 결국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랬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노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피언약이죠. 우리가 피언약을 알아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비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동정녀 탄생. 바로 메시아 오신 메시아 붙잡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죠. 또 이제 해결 못 받았으면 또 그리스도가 아니죠. 거기서 또 속죠. 그러니까는 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언약 성취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흑암의 세력이 총동원이 돼서 이 언약 성취를 계속 방해한 겁니다. 성경 역사가 그 방해 역사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7번이나 망했잖아요. 7번이나. 노예로, 또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계속 전 세계 흩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블레셋에 또 저 애굽에 아수리아 아람에 계속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90번이나 남아 있어요. 제가 검색 프로그램 딱 치니까 90번이 딱 뜨더라고요. 90번이나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구나. 오늘 미가서에만 해도 5번이나 나옵니다. 남은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설교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미가서까지 왔습니다. 미가서는 이제 성경의 거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이제는 거의 이제는 말라기까지 거의 가까우는데 양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올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구약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으로 이제 넘어서게 돼요. 올해 아마 이렇게 거의 끝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는 처음 목회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근데 벌써 구약이 맞춰간 거 있죠. 희망이 보이는 거 있죠. 그럼 드디어 신약도 설교를 할 수가 있구나. 신약은 많이 읽었거든, 옛날에 이렇게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어지다시피 늘. 네. 구약은 너무 힘들어. 구약도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구약은 더 많이 못 읽었잖아요. 신약은 많이 읽었으니까. 구약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미가서. 미가서 내용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메시아 오실 것이 점점 뚜렷해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둠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점점 짙어져요. 근데 새벽은 점점 가까워옵니다. 시대가 그런 겁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혼란의 시대, 여러 전쟁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미움의 시대, 엄청난 사단이 정말 발악하는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운다. 그런, 바로 시간표에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 오실 것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특히 미가서 이제 오늘 2장인데 3장, 4장, 5장에 보면 5장 2절 같은 데 보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신약의 마태복음에 그 이제는 이렇게 다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베들레헴. 땅까지 어느 지역까지 그 땅에서도 어느 동네까지 딱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죠.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바로 짙어지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런데 사단은 점점 더 역사하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발악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이 보건부 작업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지지만 복음 붙잡은 자는 살아남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씨가, 이 그루터기가 씨가 돼갖고서 계속 또 파종되고 또 열매하고 또 파종되고 해서 어마어마한 숲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험과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 그 영어 단어가 스톰프입니다. 스톰프. 그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의 그 뿌리. 여기서 이제는 새순이 다시 돋아나는 겁니다. 그루터기 나무 뱉는데 거기서 또 싹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스파라우트. 이렇게 해서 새순이 돋아난다. 우리의 후대죠. 후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운동은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더 렘넌트. 그 남은 자. 하나님 말씀하신 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통해서
바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복음 갖고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복음 갖고 여러분이 끝까지 남을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다. 여러분이다. 남은 자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여기까지 축복하셨다. 복음 언약 가진 자가 남는 자가 또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남는 자로 가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 또 남는 자로 가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또 남을 자가 있을 것이죠. 미래를 두고서 또 남을 자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후대를 세워서 또 이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 또 남길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할 자죠.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남길 자로 계속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이 단어를 갖다가 합쳐갖고 렘넌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렘넌트 역할한 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역할한 사람들을 7명의 렘넌트다 말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대마다 그 렘넌트 하나씩 딱딱딱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 다 남자로만 됐는데 왜 여자 렘넌트는 없냐? 물론 여자도 다 렘넌트인데 그 중에서 그냥 뽑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뽑다 보니까 7명의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바울, 요모사다, 엘리바. 그렇게 해서 그 요셉만이냐? 아니 그 복음과 언약 가진 자는 끝까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대마다 렘넌트가 이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시대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 운동이 나오는데 광야 운동, 그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그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도단선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파수꾼 운동, 신약에 와서 회당 운동, 이것이 다 복음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이요, 복음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명칭 붙이기를 RUTC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 우리가 이제는 이 렘넌트 운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운동 펴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가 렘넌트의 그런 축복 누리는데 바로 어떤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 흐름 따라가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또 은혜 받고 심었고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한 주만 주일 빠져도요 이상하게 막 내 삶이 아니잖아요. 막 자꾸 막 시험에 들고 막 이상하게 짜증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루만 밥 안 먹어도 막 속에서 꼬록꼬록하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하루만 밥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흐름 따라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마틴 루터는 복음 회복하는 흐름을 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 다 사라진 그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 정복한 정복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흐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복음과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음에 14절에 온 것이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3번씩만 정식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이걸 지속해 보세요. 한 번 한 거 하고 또 10번 한 거 틀리겠죠. 우리가 지속한다. 여기는 굉장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로 정식 기도하고 또 집중 기도로도 하고 또 깊은 기도 속에서 하고 뭐 나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집중되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막 찾아봤어, 이렇게 음악 같은 거. 그러다 보면 이 음악 좀 막 틀어놓고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 음악 틀어놓고 계속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 목사님 그 눈치채고서 다락방 음악을 갖다가 유 목사님이 거기가 작사 작곡한 거죠. 갖다가 저는 다락방 묵상 음악으로 이제 해외에서 오신 유명한 사람 통해서 경음악으로 딱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다락방 묵상 음악이죠. 그 갖다가 우리 성모도 지기 위해서 그걸 틀어놨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게 음악이 좋으니까 이 음악이 어디서 나느냐고 이게 너무 지나가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이게 다락방이다. 그 사람들이 뭐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목사님 지나가다 아니 왠 많이 듣던 음악이네. 아니 이 음악이 딴 사람 모르잖아요. 뭐 그건 가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 들어간 겁니다. 어느 교회냐 했더니 세우는 교회다. 우리 시찰인데 성황교회 목사님 거기서 가다가 도중에 듣고 찾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 또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그 성모대 지기회가 있느냐 뭐가 막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 교회에서 하러 가고 싶은데 해서 아니 어떤 교회 당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막 드린다. 그래요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뭔가 보이지 않게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다락방 묵상음악 딱 틀어놓고서 메시지 준비할 때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고 굉장히 깊이 차분해지고 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는 게 딱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이상한 음악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 때문에 자꾸 생각을 놓쳐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깊이 하고 메시지 할 때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메시지 준비하고 집중하기 굉장히 좋죠. 집중하는데 참 좋은 음악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정시기도의 그런 비밀 들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삶과 학업, 업입니다. 업. 우리가 학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거 하더라도 업. 복음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 홍의원 형제님이 자꾸 이제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막 시달리고 하니까 아예 이제는 계속 메시지 듣잖아.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니까는 이 말씀 따라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대.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복음 들으니까 좋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다 정상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이렇게. 전철만 타고 와도요, 막 전철에 보면 이 사람 보면 저 생각나고, 저 사람 보면 이 생각나고, 또 이제는 전철에 붙어놓은 거 보면 또 이 생각나고, 참 혼란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쉽지가 않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일단 전철 탔다.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번.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두 번. 계속 그 기도를 이제 이어져 갖고서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보니까는 전철 한 정거장 가는데 100번을 하더라고요. 100번. 하나씩 꼽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꼽고 나서 하나, 한 번 또 꼽고 나서 둘. 10번 하면 10번 하면 100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다락방 시작하면서 엄청 시달렸잖아요. 영적 문제 많으니까. 딴 생각 들고 사단이 딴 생각 가져다 주고 자꾸 혼미케 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다니니까 늘 걸어가면서 또 전철 타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 입이 밴 거예요. 누가 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그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건 하나 갖고 가다 탁 떨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그 엄마 그럴 텐데 아니 아버지 할 텐데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럴 텐데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잠고 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완전히 뿌리 내려질 때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삶이 되어지면 감히 사단이 우리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옛 것을 깨뜨리고 새 것으로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는 우리의 삶, 학업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됩니다.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는데 이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오면 사단이 가서 속이는 금방 엉뚱한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딱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늘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가장 높은 데 지식,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8절. 그렇다면 나는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데 많은 계획 속에서 뭔가 나가는데 이런 내 계획은 다 버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다름질친다.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주님의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그 축복,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 것이다. 최고의 목표.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권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 갖고 하늘 배경 갖고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 형체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라 했죠. 영광의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결론, 이때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수준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노예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도망자가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모세는 살인하고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최고의 낮은 신분, 목동, 그 당시는 다 목동이 그냥 그야말로 허잘것없는 그런 이제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목동이 어떻게 세계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렸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소국된 자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과 언약 속의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시대를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렘넌트다. 이 복음을 끝까지 후대까지 전달할 자다.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다. 이런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시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살리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워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